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배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야훼를 송축하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완전함을 위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완전함.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완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살피시사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 보세요. 전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담대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건가요? 꼭 교만한 자의 외침 같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근데 다윗은 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몸부림쳤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완전함이라고 강조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로 다윗이 완전함을 나아가는 몸부림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완전함 없습니다. 연약한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놔두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옛 습관이 그냥 나를 강타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한 뜻을 추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다윗이 몸부림치는 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윗은 완전함에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고 완전함에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거룩하고 완전함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완전함이라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서 벗어난 존재, 죄에서 벗어난 존재,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2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사하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어떻게 하죠?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 심령을 살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완전함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돛 닦아서 완전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완전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완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요 한계 있습니다. 인간은 이룰 수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를 맞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환경은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90세가 되었고 이제 99세가 되어가고 100세 1년 남겨둔 그 상황에서 사라는 89세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줍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 바꾸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1년 할머니하고 1년 내내 서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는 내려놓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했다는 거죠.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편 6절.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죄함으로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 죄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며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다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순종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참 묘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사람들 말에 순종을 너무 잘해요. 환경에 너무 순종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데 넘어가요.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은 물리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 행하오리니, 이미 완전함을 행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앞으로도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들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 형실이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저기 있는 뒤에서 그냥 울고 불고 있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11조를 조미료 드리는 것도 다 11조 드렸어요. 이 박향 같은 거 있잖아요. 조미료 썼는데 그것도 11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완전히 막 이게 강타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다윗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특별히 죄가 없는 존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를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찾아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로움이요 평강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인정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이 완전함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나간다고 부르짖나요? 흠망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흠망한 자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편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복 받는 자들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서 있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흠망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하죠. 근데 일반 상식으로도 분별이 돼요. 뭐 특별한 이 분별력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일반 상식만 이용해도 흠망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냥 압니다. 그죠? 그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느껴지잖아요. 강아지도 아는데 여러분 강아지 사랑해봐요. 그냥 뭐 몸을 흔들면서 달려들잖아요.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달려들지요. 그런데 미워해 보세요. 발걸음만 와도 도망갑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흠망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편 4절 5절. 흠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배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흠망한 사람, 악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이 네 사람이 나오죠. 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잖아요. 흠망한 사람, 꿈이 없죠.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 간사한 자, 사기꾼 같은 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말하는 자,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 그런 자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손을 잡고 나가지 않는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닙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그냥 완전히 금이 가고 가정에 사랑에 다 깨트리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핵심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거든요. 돈. 세상은 돈이 없으면은 그런 싸움을 할 수도 없는데, 서로 그냥 없는 거 나눠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쪼개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물질은 다스려야 될 존재지,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떨 때는 굶기기도 하셔요. 굶으면서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시지 않나요?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왜 안 줄까요?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려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 완전함에 대한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편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죄인들과, 왜냐하면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날의 아픈 사건들,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지난날의 죄를 범했던 사건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그냥 뭉쳐서 그냥 시궁창에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거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세와 동침하여서 넘어졌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살려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넘어졌는데, 강도짓을 했는데, 살인교사짓을 했는데, 가정을 파탄시키는 악한 짓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칭찬해 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게 집중해야 되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 기도하는 거죠. 제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아놓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구속연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치료함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런 그 뜻을 알게 되면 부르짖는 거죠. 그러짖는 거 아니겠어요? 예. 풍성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물질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어려움은 네가 극복해야 된다.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내 입맛에 붙겠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심벌을 뜯어 고쳐 그리고 구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다 이거 허공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히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르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애가 그냥 투정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교제죠. 교제, 인격적인 교제.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보는 거 너무 싫어해. 끊지요. 그죠? 배려해 주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를 보든지. 그럼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뜻까지 있어요. 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뜻을 찾자. 그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흠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는 거지요. 눈에 보기는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no 그러니까 나도 no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는 허망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을 향하여 가는 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럼 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찬양하고 높이는 게 예배예요. 경배잖아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러한 체험한 것들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예요. 그 시간에 임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2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금과 은을 사랑함이 아니요, 쾌락이 있는 것이 사랑함이 아니요, 어디 있다는 거죠? 주께서 계신 집,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그걸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은 마귀는 쫓겨나가요. 죄악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날 말은 뭐죠? 성령 충만한 걸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집중하세요. 한평생 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총결산 하실 건데요? 그때 가봐야 하나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밥 먹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 이 세상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 이 세상에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드러나도록.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맛보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주께서 계신 집에 집중하는 것이고 영광이 머무는 곳에 집중하는 거죠.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은요,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천국에서 내 삶이 결정되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천국의 속성을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이터널 나우라고 그랬어요. 독일 말은 das ewige jetzt 그러거든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영원과 현재가 맞닥뜨려지는 이곳,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개선하는 겁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마음 뺏기지 않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사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아닙니다. 환경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애기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덤벼들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줬어도 덤벼들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도 덤벼듭니다. 이유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누가 약속했는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나의 경험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26편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야훼를 송축하리다. 야훼를 높이겠습니다. 야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문제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야 돼요. 신앙인들은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막 욕하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번에 새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리는 손길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넉넉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